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대교회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곳 이대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계시는 그 K국 S족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성교사님 후임으로 이번에 이제 케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급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았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장기로 선교를 나가게 되면 훈련 기간을 다 포함해서 이제는 정석으로 선교단체 아니면 교단에서 준비해서 가는 과정은요 보통 2년 정도 걸려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하느냐, 그 나라의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민족에 대한 언어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언어 교육, 그리고 또 이제는 뭐 재정 후원을 받기 위한 준비,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긴 시간 갖춰서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순회 선교를 하던 선교사였습니다.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와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던 중에 이제 한국에서 잠깐 이렇게 머무르는 그 기간 중에 연락을 받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급작스럽게 돌아갔어요. 한 2달밖에 안 돼요.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요, 준비해야 될 서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는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뭐 학위, 목사 증명, 그리고 파송 선교회, 선교단체, 그리고 파송 교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들어가서 가족에 관계되어진 것들부터 해서 서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게 맞는가 봐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전부 다 하나씩 막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아내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입술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이제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은 제가 아니라 아내예요. 네, 좀 특이하죠. 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마음에 큰 소망을 담아둔 적이 없어요. 네, 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유럽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기 바로 한 주 전에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아프리카 가자. 아프리카? 왜 하필 아프리카야? 나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면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누리면서 그리고 이게 순회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사역 가자고 하니까 순간, 아니 정리를 지금 뭐 하고 뭐 준비하고 하는 그 과정하게 되면 시간도 뭐 이렇게 하는데, 여보 그 준비하려면 걸리는 시간만 최소 2년이야, 2년.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 태국,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이렇게 돌았었는데 그쪽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에 둬보지도 않았던 아프리카 가본 적 있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프리카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주 예전에 마음 가운데 품었던 소망을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슈바이처처럼, 그리고 테레사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그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놓고 사역을 하고 싶었던, 구원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전해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아내의 마음 가운데 불릴 듯이 확 일으켜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한 주 뒤에 이제는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서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군산에 오시게 된 거예요. 군산에 오시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죠. 혹시 아프리카에 갈 생각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아내는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이렇게 얘기 듣고,
진짠가 보다. 저도 얘기를 했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선교지에 나갈 때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간다고 해도 사모님들이 안 갈래 그러면 못 가요. 진짜로요. 네.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움직일 수 있을 그런 은혜가 도착이 되어야지 갈 수 있는 건데 아내가 먼저 가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괜찮다고 갈 수 있다고 많은 이야기를 아내한테 해줬어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 양육부터 해서 환경 뭐 등등등 다 얘기해 줬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 간다는 거. 여보, 이곳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괜찮겠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지금 받는 은혜도 크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목회자 보다 더 난 거예요. 저보다 긴 시간 같이 저희가 결혼하고 2013년에 결혼했는데 2014년 10월부터 세계를 돌았어요. 네. 계속 짧게는 2달, 길게는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도냐면 한국에서 처음에 중국에 들어갔다 라오스에서 태국을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갔다 러시아 갔다가 카자흐스탄 갔다가 키르기스탄 갔다가 다시 한국 갔다가 호주 갔다가 태국 들어갔다 한국 들어갔다가 저 혼자 북경 가가지고 유럽으로 올라가 가족들이 움직이려 준비하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연락이 온 거예요. 중국에 있는 청도 위에 해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자고. 그래서 거기 해양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셋째를 출산하러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러면서 코로나 터지고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멈췄어요. 그런데 이 일들을요 저희가 계획해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저희가 여보 여기 갑시다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면 그냥 가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신기하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급작스럽게 가게 되는데 단기 선교, 순회 선교하고는 다르게 장기는요 정말 준비할 게 많은데 그 일들을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하나 하는데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 한 달 반 사이에 모든 게 전부 다 끝내고 이제 저희가 이제 20일 날 밤 비행기로 케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를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는 것까지 책임지시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걸 확인이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주실 은혜와 함께 하실 일들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얘는 많은 걸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 과정에 또 가면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일하게 하실 것이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절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합당한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만나는 일들마다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 배워왔습니다. 어려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 일들을 헤쳐나갈 것인지를 배워나가는 교육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는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가 넷이에요. 첫째 아이가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8살, 셋째 아이가 6살, 그리고 막내 아이가 21개월이에요. 같이 갑니다. 가족들이 같이 갑니다. 근데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또한 아이를 양육할 때 들었던 말들도 많이 있고 제가 보고 자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 받았던 교육들이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적용이 될까요? 그때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가리키면 복잡합니다. 일들이 뭐 경찰서 갈 일도 많아지고요. 말 잘못했다가 그 욕먹을 일들도 정말 많고요. 정말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는 많이 이제는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 오 박사님께서 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쪽에서는 뭐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 해준 거에 있어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세상 이야기는요 치고 들어올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때 그 상황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듣기에는 세상의 말들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 말처럼 들려도 막상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때는요 상황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각 가정마다 다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환경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내가 주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나가야 될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됐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내 삶에 될까요? 네, 모두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간혹가다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보면은 많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귀한 또 이렇게 그 아이들 양육할 때 뭐 좋은 지침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요 저희는 많이 보고 배워요. 그리고 성인들이 이제는 20대 중반 후반 가게 되면 어쨌든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대한 지침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지침서가 그 유명한 분들이 썼던 성공했던 분들이 다 베스트셀러라고 교보문 가면은 1면, 2면, 3면 이렇게 하고 있죠. 그거를 열심히 봐도 그분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도 우리가 바른 말을 할 때는요 바르게 봐야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바른 말을 말할 때 세상과 관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의,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의와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와 사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의라고 이야기하려면 우리나라에 보면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그 법 기준에 맞춰서 서로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기준점으로 법을 세우는데 그게 서로 공존하는 가운데 지켜가야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충돌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잠깐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근데 그 복음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들로 만나지는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뭔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소리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기쁜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면 내 편에 도착했을 때 뭔가 기뻐져야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누군가가 야 너에게 그 어려운 지금 상황 가운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게라고 했을 때 그분에게 복음을 들려요. 몸이 불편한 자에게는요 너를 낫게 해줄게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으로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소리예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데
전에는 내가 예수 믿지 못할 때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에이 본인이나 뭐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게 은혜가 도착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내게 살아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과 같이 교통함으로 내가 오늘 바라는 게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내가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내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도착되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대요. 그 의는요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하시는 작업이요 내가 삶을 살아갔던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생각하는 것도요 기준점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내 기준에서 나의 참주인 대신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그게 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의가 도착되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은요 지금 우리의 기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디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데 지금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면서 어느 정도냐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지금 할레파 유대인들이 디도에게 가서 꼬셔요. 야 디도야 너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지금 헬라인 디도를요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디도하고 함께 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개척된 거죠.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직분을 또 주면서 사람들 세우되 어떻게 그분들을 세우고 어떻게 그분들에게 말을 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가 어려요. 나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고 앞으로 복음을 전할 그 자리 가운데 감당할 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많은 긴 시간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지혜, 지식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디도가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제가 지금 48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같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세상 지혜를 논하고 말을 할 때 저보다 여기서 더 연배가 있으신 여기 장로님들이나 여기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말이 맞는 게 합당한 말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에게는 제가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전문가신데요. 제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자동차 하나 고치지 못해요. 얘기를 한다면 혹시,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자동차 고치는 분한테 가면요. 저는 복음 하나만큼으로는 잘났습니다. 딴 거는 몰라도요. 누군가가 제게 복음을 말한다면 복음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복음밖에 모르니까요. 디도도 그런 거예요. 디도야,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지혜로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곳에서 너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너가 입술 가운데 바로 붙여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말, 틀림없는 말을 붙이라는 거예요. 틀림없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틀림이 없다. 무조건 맞다. 이 말은요, 이 말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첫 번째로요,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은 변하면 안 됩니다. 변하면 틀린 말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양육했던 그런 교육으로 지금 양육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3살 여든까지 간다고 3살부터 잡는다? 와, 이거 지금 해봐요. 지금 아동학대 문제 간다니까요. 적용도 안 됩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바른 말을 하는. 네. 그리고 변하면 안 되지만 네, 영원성이 있어야 돼요. 네. 이것이 긴 시간 동안 제가 순간 네,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순간 제가 머릿속에서 붕 하고 날아갔는데 네,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말아야 되지만 네, 없어져서 안 됩니다. 네, 없어지면 안 돼요. 이따가 사라지게 되면요,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진짜는요, 성경에서 딱 한 분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예수님이시고요, 성령님이라는 걸 성경이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입술에 바른 말을 붙이라는 것은요, 살아가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이고, 심지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고 찾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다 부질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가져봐서 아셨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잃어봤지만요, 길면은 6개월이에요. 정말 길면은. 짧으면요, 하루예요. 우리 뭐 밖에 나가면 우리 유혹하는 가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뭐 저가, 네, 가성비 가게, 다이소, 뭐 올리브영, 뭐 많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딱 사요. 그러면 여성분들 어때요? 뭐 화장품 고르면 그거 이때 정말 사고 싶었는데 딱 샀을 때 그거를 또 품에 안고 사용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도 그래요. 남자분들도 뭐 딱 사잖아요. 그거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지만요, 사실요 24시간도 안 되고 5시간만 딱 지나가도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왜 샀지? 아무리 가장 값지고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요, 사고 나면요 오래 못 갑니다. 네. 내가 열심히 저축해서 큰 집을 샀는데 그 큰 집 사면요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뭐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더 큰 거 사고 싶고. 세상의 것은요 기준이 없어요. 그때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막 수도 없이 막 바뀌게 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된 속에서 지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우리 입술 가운데 바른 걸 붙여야 됩니다. 뭐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고 충돌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은 화가 나면 너무나 이제는 자기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욕하잖아요. 으이구, 예, 욕하잖아요. 뭐 그 뒤에는 뭐 많은 게 뭐 있겠지만,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화가 나는데 한번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뒤에 욕 나올 것 같아요? 나올래다가도 안 나가요. 지금 우리가 오늘 내뱉는 그 말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꿰어야 될지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내일도 아니고 방금 말한 그 이후의 삶까지도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죠.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라고 하면요, 하나님 그치 죽겠지, 왜 네가 살려고 하니까, 너 안에서 주님이 살면 그거 안 힘들어 라는 거예요. 저희가 2014년도에 10월에 처음으로 아내하고 첫째 아이가 10개월 됐을 때 중국으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도착되어진 이유가요, 이제 저희가 출석했던 교회에 이제 저희가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갑작스럽게 담임 목사님이 최 선교사님 그 광고 시간 때 나오셔서 이제 앞으로 사역과 그리고 중국에 가서 하게 될 일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한 몇 주 전에 했으면 준비라도 했겠죠. 근데 당일날 얘기를 하니까 순간 뭘 얘기를 해야지. 예배 때 이제는 저기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가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게 될 것과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네,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되냐? 뭐 잘 정리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그들과 함께 얼마 기간 동안에 무슨 교육을 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가 딱 붙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다 죽겠다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 내 일은 내가 한다. 너희는 가서 봐라라고. 그거를요 광고 시간 때 이제 저희가 사역 나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제 알리는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착된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2012년도 이제는 이제 선교사로 나갈 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좀 읽었지만 이제 2002년도부터 이제는 서울에서 이제 계속 사역을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사역했던 곳 중에 하나가 강남에서 사역했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 전도가 안 돼요. 아동부 담당이었는데 정말 전도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타 교회 이제 개봉동에 있는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강남으로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교사회의 때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해봤다라는 거예요. 2년 전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 돼요. 그냥 해봤어요. 이거는요 한 10가지 했는데 다 해봤다고 안 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된다겠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저하고 총무 집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같이 그 초등학교에 나가서 이제는 아이들을 만나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사탕, 전도지 그것도 다른 애들한테 주지도 못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만 주는 거야. 친구 줘라. 그리고 기도하고 끝났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달이 지난 뒤에 부흥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아동부 부서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꽉 차서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했을까요? 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근데 그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 거기 강남 쪽에는 아이들이 정말 귀해요. 한 명이고 하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시간 딱 되면요. 엄마나 아빠나 꼭 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픽업해서 갑니다. 뭐 급하면 다른 분에게도 맡기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도요. 그것이 안전한지 못한지에 있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부모님들이 같이 오게 되고. 신기하게 정말 아이들이 부흥이 됐는데 작년부터 자연스럽게 부흥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최전도사가 오니까 아무도 안 됐는데 지금 아동부가 부흥하고 나중에 뭐 상황이 목사님, 그 부장집사님 원하는 거 교육에 있어가지고 원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하라고 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중에 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제 어깨가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렇게 어깨가 조금 아까 이 많이 지금 굽어 있죠? 네, 많이 겸손해서요. 이 어깨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데 이제 같이 이제 동기 사역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는 거야. 야, 지원아, 네가 사역을 잘하니까 야, 이런 일들이 뭐 이렇게 뭐 후원 지원해 주니까요. 뭐 동기 모임하게 되면은 촬영도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또 많이 있게 됐는데 동기들한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면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제 어깨는 올라가면서 순간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제가 옆에서 이러고 땡겨 가지고 은혜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딱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도 힘들다 죽겠다 하고 하나님의 일이다. 넌 가서 보기만 해라. 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도착되어진 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라. 요번에도 이렇게 또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가 도착이 되었어요. 우리가 상황을 만나면요. 일들을 만나면 좋은 거면요. 반갑잖아요. 얻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런데 안 좋은 것들이 도착되어지게 되면 그거 누가 좋아해요? 안 좋은 거 오는데 이거 하나님 이거 좀 피해 주세요. 좀 비켜주시고 좀 편한 것도 갈 수 있는데 굳이 뭐 이 산을 넘어 가지밭을 건너가지고 밟고 가라고 하고 하나님 이건 좀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됐는데 앞으로 닥칠 게 어떻게 닥칠지 모르겠지만 주신 은혜가 모든 상황 가운데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복음에 서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왔던 삶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요 할 일들은요 눈에 뭐 천지에 보여지는 건요. 사실 뭐 지금부터 생각만 해도요 해야 될 것들이 보게 되면 쫙 보여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고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는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요 안 좋은 일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좋은 일, 반가운 소식 있지만요 불편한 소식도 있고요 내가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요 그리스도 복음과 만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의도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야지만 그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단어, 모든 이야기,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냥 누군가가 말한 역사서에 불과하고요 니네들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도착되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만나질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나하고 관계되어 있지가 않으니까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은혜가 도착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져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오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기도에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레에 남아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 모든 순간에 전하는 모든 말 가운데 틀림없이 분명한 것, 시간이 지나도 영원토록 멸하지 않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저와 오늘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만나지고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